샬롬. 샬롬.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우연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먼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되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정결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죠. 그런데 이제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고관 대작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180일 동안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1000명이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근데 앞부분의 4절까지는요, 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술을 마시니라. 2절에 술을 마실 때에,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3절에 보면 탈취해 온 것으로 또 마시더라.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실수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장성들, 별들, 스타들, 장군들만 모이는 그 회식 자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군악대였기 때문에 군가를 부르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들 하면 우리는 장수들, 명장들, 막 별을 딱 달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동차 번호판에는요, 번호판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별이 붙어 있어요. 별 하나, 둘, 셋, 넷. 그 별을 보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어깨에 별이 딱 붙어 있는 거, 별 하나라도 그게 붙어 있는 걸 보면 군대에서 별 하나 다는 게 하늘에 별 하나 따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 어려운 별을 딴 사람들만 모인 그 회식 자리에 제가 가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별 하나가 사회를 봐요. 네. 사회를 보는데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빨래판 아세요? 예. 빨래판에 우리가 빨래를 했잖아요. 그 빨래판을 듣고 젓가락을 듣고 장군이 노래를 부르면 그 높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거 갖고 박자를 맞춰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도 술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의 민나, 추함, 부끄러운 모습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추한 사람인지 그 술자리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이 9시 뉴스 앵커하고 나서 매일 술자리 간 거 아닙니까? 술자리 가가지고 그 신사가 신발을 벗고 그냥 춤을 추면서 노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술자리를 통해서 이 벨사사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술을 마시니까, 흥청망청 마셔대니까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령을 합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술자리에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그릇으로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술잔이 어떤 술잔입니까? 3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 있던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성스러운 그릇에다가 지금 술을 마셔서 축배용 술잔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 그 행위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그 그릇을 갖다가 술을 마시면서 위하여, 우리의 신을 위하여 그렇게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집에 술잔 비슷한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와인 다 갖다 버리세요. 이제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마세요. 물 잔에다 마시지 마세요. 술잔 같은 데다. 다 갖다 버리세요. 아무리 비싸도 다 갖다 버리세요. 근데 못 갖다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마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마시면 그거는 좀 기다려 주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마시고 있으면 그거는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시려고 해놓은 거면 다 갖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봅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무릎이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왕이 7절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와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내게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걸 해결해 주던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해석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2장을 펴보세요. 2장 25절. 2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 다니엘이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어떤 지혜자나 어떤 술객이나 어떤 점순가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은밀한 것을 왕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지금 내가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다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이 나라의 셋째 위치에 올려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옵니까? 그런 문제들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옵니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닥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냥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해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해석으로 끝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려웠을 때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 그렇진 않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말씀을 마치 여기 뭐예요? 박수, 술객, 술사, 점성 이 사람들은요 점쟁이들 아니에요. 그것처럼 말씀을 점 보듯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상황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상황에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정권사님 찾으셨으면 읽어봐 주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 한 구절 갖고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10절부터 봐야 돼요. 지금 이거 빌립보서는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믿음이 자라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고백,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돈이 주어지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고 나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못합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냐면 하나님과 평소에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닥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해석이 됩니다. 왜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내게 무슨 질병이 찾아오든 고통이 찾아오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와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회개할 것을 즉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해석이 되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하기 때문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그 복된 것들을 더 이상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 사람을 찾아가고 여기저기 우왕좌왕 더 이상 그렇게 헤매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항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 벨사살처럼 문제가 해석이 되고 난 이후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진경자매님. 목사님이 아까 어제 물어봤다는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과 평소에 정말 깊게 그런 관계, 그죠? 그런 친밀감이 있을 때는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거지요. 그렇죠. 네. 그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거에 확신이 없다. 그렇죠. 들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보고 같이 말씀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면 그냥 알게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는요, 참고하려고 하나님 말씀 보면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되죠. 네, 우리 마리아 집사님. 오늘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해석을 진짜 이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라는 것을 권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정말 가장 큰 능력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랑 비슷한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걸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찬양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고 그러고 나서는 또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왕비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항상 그 다니엘한테 있는 게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항상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신들의 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신저신 그 중에서 다니엘이 한 신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한 분,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거 좋겠다는 그런 또 마음도 더 들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걸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지금 마지막에 신들. 우리도 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신 같은 존재들이 많다고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해결책을 찾아다니고, 그게 우상들인 거예요. 이게 신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신교였습니다. 그냥 신도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점성술과 술객, 술사 다 불러놓는 것처럼 신도 여러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필요에 맞게 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이거 표현이 그렇지만 의사들 이렇게 부위별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지, 신을 그렇게 찾아다닌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멋지게 찬양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 손을 모으고 뭘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 대화하는 모습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요, 첫 번째 능력은요,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은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고 인내하는 것이 능력이고 용서하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은 갖고 있는 건 내가 머릿속에 쌓아둔 것, 내가 이게 뭐 통장에 넣어놓은 것, 그게 능력, 내가 아는 게 능력이지만 우리의 능력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품는 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틀린 것이죠. 바울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요한 집사님. 그러니까 이 해석의 능력인데 이 해석의 능력도 자기 주관적인 얘기가 해석이 돼버리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역시 뭐니 해도 이게 참 말씀을 잘 읽으면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잘 이해도 안 되는 거 있지만 계속 그걸 읽다 보면은 좀 더 지혜롭게 풀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석을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해석을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이냐면 이 해석이 다른 영혼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에게 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면 이건 올바른 해석인 거죠. 결국은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해석으로 가면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말씀을 보고 나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것, 실천이 되는 것, 순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네, 우리 정 권사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십계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물론 뭐 그렇게 믿는 자로서 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죠, 절대로.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 과연 내 삶이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물었을 때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시선을 뺏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상을 숭배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한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뭐, TV를 킨다든가, 뭐, 셀폰을 계속 본다든가, 뭐, 이렇게 사소한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제가 좀 생각이 좀, 어제 말씀도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진짜 완전히 다 끊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게 위험하냐면 현대의 우상은 이겁니다. 예. 여기 하나로 다 돼 있어요. 이제는 뭐 여기 지금 여기는 금, 은, 뭐 동,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저기가 다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국에 가서도 네, 셀폰을 띄지를 않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어디서나. 그래서 이제 정 권사님께서 이제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 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끊는 게 아니고요, 손발 다 잘라야 돼요. 눈도 빼야 되고요, 귀도 막아야 돼요, 입도 다 말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오게 하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편하게 하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든 불편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이것만 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To Be Continue 에서 이렇게 막
자르려고 막 율법주의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